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그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나았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병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에서 뭐 특별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그런 무슨 큰 뜻이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좀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다. 뭐 이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런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굉장한 의미, 아주 깊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인데 경제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상이라는,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전에는 이상하다 했던 것이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 우리가 살던 일상은 지나가고 전혀 다른 세상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지나는 일상이 되었다. New Normal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당시로 보면 지금 우리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 뉴노멀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눈썹, 코, 귀가 계속해서 이제 사가 들어가는, 소위 말 썩어가는 이런 병입니다. 얼굴이 이제 이렇게 막 파괴가 되고 피부 반점이 나고 진물이 나는 이런 병. 당시로서는 이 병에 대한 치료 백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100% 모두가 격리 조치가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리면 2주간 이 내외로 이제 격리가 되고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당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여생을 일생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만성 전염병. 이 말은 선천적인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건강하게 잘 살아오다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염이 되었습니다. 전염이 되어서 지금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삶이 자기 일상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뉴 노멀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질색을 했습니다. 정말 죽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19 환자들을 한때 보는 사람보다 더 심한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만 하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 집에 참 사실은 양식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쌀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도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냥 안 보낸다고 그래요. 집에 모자라지만은 접시, 정말 이 짧은 접시, 많이 담기지 않는 그 작은 접시로 쌀을 조금씩 떠서 이제 그분들의 그 자루에다가 넣어드리고 그랬어요. 그 제가 어린아이도 늘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안 계실 때도 구걸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냥 조금 떠서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나병 환자분들이 오셔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어른들의 모습을 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올 때는 이게 구걸하시는 분 작게라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돌을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도 긴 막대기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두드리고 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때 어릴 때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사람 가지를 않아요. 왜? 먹을 것을 가져가야 돼요.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계속 막 저기서 막 욕도 하고 이러면서 있으니까 이 음식을 쌀이나 아니면 과일 같은 것을 이렇게 주머니 비닐이 봉지에 싸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과일 같은 거 그냥 던져요. 그럼 거기 떨어지죠. 자, 여러분 사람이 던져가지고 주는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털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나라에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환자들의 마음, 이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출입 금지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이별해서 합니다. 외로움, 냉대, 쓸쓸함.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는 원망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날이 갈수록 추해가는 자기의 몰골, 이것을 보면서 슬픔이 쌓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더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함, 서글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감사, 기쁨, 위로, 찬송, 이런 단어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차별한다. 세상이 나를 증오한다. 세상이 나를 배척한다. 이런 데 대한 그 원망, 불평, 화가 나고 욕하는 이런 것으로 입이 아마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우울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소위 뉴노멀이라고 칭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와 아주 흡사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전염병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도 일터에도 마음대로 사람들이 못 나갑니다. 예배하려고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또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니까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계가 마스크 쓰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인간 종족을 호모 마스쿠스, 호모 코로나쿠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스크에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다 그래 됐습니다. 지금 눈만 뜨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을 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불평과 우울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감사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불안한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는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고 회복의 또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직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아직도 모셔드리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 오라고 말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멀리 서서 가까이 못 가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하는 말은 무슨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만 지칭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마스터. 내 주인,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그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도 이건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금 심한 병에 걸리면은 내 좀 나을 수 있도록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 안 믿지만은 그분이 뭔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 병은 못 고친다. 걸리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이 땅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일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방법이.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께 나가는 게. 예수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 해도 지금 안 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사람들 앞에 체면과 부끄러움 다 던져놓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통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이라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나병을 진단하고 또 회복을 선언해 주는 사람. 제사장이 보고 이거 나병이다 아니다 판정을 하고 그리고 다 나았으면 나았다 이렇게 해주면 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변화가 없는데 나은 것이 아닌데.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이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여러분. 저분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뭔가 있다.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만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순종해서 갔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이 율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듣지 못해 제사장의 규례를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순종하는.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예수님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믿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없어요.
몰랐는데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안 믿었는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다가 나았어요. 가다가 이상하다.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굴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순종하여 가다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순종하다 보면 오늘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회복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때에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보배라고 그러고 보배. 순종은 보배. 금 같은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에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았네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김선희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 참 한동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죄송하게 너무 제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나올 수 없었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엄청난 상황인 것인지 이걸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왔다는 것이.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은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은 책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나의 주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심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쉽잖아요. 감사했다. 누구는 감사 못합니까? 감사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내 삶에서 마구 쌓여지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감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10명이 다 간절히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았는데 한 명이 감사했습니다. 대헌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10분의 1밖에 없다고. 감사하는 사람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9명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주님 앞에 열심히 구해서 순종했단 말이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얻은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감사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집에서 있는 것 무, 배추 온통 다 뽑아와가지고 여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추수감사주일 지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시대와 지금 비교하면은 정말 100배, 수백 배 우리는 지금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가장 먼저 천리삭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같이 취급을 받고 거기다가 지금 병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치유받은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치유라는 것을 알았다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예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으시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주님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또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여러분, 육체적인 병이 치료가 되면 다시 또 아프잖아요. 다른 거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축복, 영적인 축복을 지금 선언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체도 영혼도 다 회복되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딸이 병이 들려서 낫게 해달라고 구할 때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낙심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다. 치유의 통로이고 감사의 통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감사로, 믿음으로 이 육체적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병이 나서 감사했습니다. 병 나서 감사했죠, 하나님이. 그리고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9명이 돌아오지 않아도 병이 나았음,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고침받았으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병 그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약한 것을. 예수님 왜 고치셨습니까? 무엇을 왜 고치셨습니까? 몸이 너무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고치셨습니까? 다시 좀 병들지 말라고 그렇게 고쳐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고쳐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림 그리고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억압하고 어두운 세력에 눌려서 살지 말고 자유하고 누리라고, 그리고 성장해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가게 하시려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격려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뉴노멀 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별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본래 뉴노멀을 사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닙니까? 어제와 같은 삶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뉴노멀 시대를 살던 한 나병 환자가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인생 후반기에 큰 복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면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바로 이 환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뉴노멀 시대를 이겨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새로운 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내 앞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